저희들이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변경 사항이 없는 한 8월 달 안에 에스더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에스더서를, 이 에스더라는 책을, 성경책을 살펴보면 있어가지고 특징이 하나 있다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것 때문에 상당한 의구심도 있고 상당한 의심도 받고 있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 목록에도 그렇게 의구심이 많지만 히브리 성경 목록에 보시면 당당하게 에스더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뭡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다면 당연히 정경에 들어와 있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인정받았다는 책입니다. 그러면 저자는 이 에스더라는 책을 기록함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겠죠. 단순히 에스더의 이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록하고 싶은 거죠? 전혀 주체, 주어로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오늘 5,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문 이면에,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5장, 6장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 에스더가 상당히 높은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제3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3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은, 3일이 뭘까요? 무슨 3일이 끝났다는 얘기죠? 무슨 3일이 지났냐면 4장 16절에 보시면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금식을 했을까요? 그건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유대인 멸절 계획이 세워졌죠, 하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멸절 계획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에스더는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3일을 하고 금식을 할 때는 무슨 옷을 입었죠? 베옷을 입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이 끝났기 때문에 베옷을 벗습니다. 베옷을 벗고 이제 왕 앞에 가기 위한 예복을 입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 앞에 가기 위해서 굳이 자기가 이런 괴로움에 쌓여 있었다라는 베옷을 입고 간 게 아니라 3일이 딱 끝나고 왕 앞에 갑니다. 그거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바사왕,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르시아의 왕들의 관습 속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만약에 왕 앞으로 갔을 때, 왕후가 나갔을 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적실에서 사살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는 거죠. 그리고 또 왕이 불렀는데도 안 오면 어떻게 되죠? 그 즉시 또 사살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이미 그 사건이 있었죠. 뭐냐면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한마디로 와스디 여왕이 불렀는데 안 왔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바사왕인 이 아수르의 왕에게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민감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베옷을 벗고 자기가 왕후를 옷을 입고 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 바사왕에 대한 도전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왕이 그 왕후의 모습을 봤는데 상당히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당히 사랑스러웠다. 원문상에 비치는 걸 보면은 원문상의 뜻은 엄청나게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흔히 말하는 판무파탈 같은 그런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그런 여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는 방법은 딱 한 개입니다. 바사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는 방법은 왕이 허락하는 장면인데요. 그 허락하는 장면의 표시는 금규를 내미는 거죠. 자기가 가진 그 왕을 상징하는 그 막대기, 그 금규를 내밀어서 오는 것을 허락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와스디로부터 있었던 경계, 그러니까 와스디는 오락했는데 안 왔죠.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굉장히 좀 경계가 심했던 장면인데요. 에스더로 통해서 지금 풀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최고조로 오는 상태에서 왕이 엄청나게 마음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리고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여기 뭐 결혼하신 우리 아내 되는 분들 다 있겠지만 이런 말을 남편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못 들어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들어본 왜 에스더가 들었을까요? 들은 이유가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에스더라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은 기회다 하면서 주의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의소 그러면 돌라고 이제 표준어 쓰기로 했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는 말은 진짜 절반을 주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의 관용적 표현이죠. 그만큼 뭡니까? 왕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시면 헤롯이 뭡니까? 헤로디아의 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말 하죠.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 이렇게. 그 말은 당시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어쨌든 지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일들 속에서 이 이면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결단이 성도님들 어떤 의미로 본문 이면 속에서 어떤 의미로 들리시는가요? 실제적으로 왕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에서는 저자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죠? 저자에게 이 에스더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에게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으로 들리겠죠.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것으로 지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요, 다른 부탁을 합니다.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왕이 이것을 좋게 여기시거든 뭐라 하냐면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하만과 함께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이게 부르면서 뿌잉뿌잉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본문 이면에는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에스더가. 그러면서 이면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언어유희입니다. 언어유희인데요,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는 것이 언어유희적으로 쓰입니다. 뭐냐면은 그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라는 것이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세 단어로 이루어진데 그 히브리 원어의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철자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은 여호와가 됩니다. 야훼. 지금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는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잔치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는 것을 통해서, 언어유희를 통해서 지금 누가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지금
분명한 것은 하만이 잔치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알게 됩니다. 뭐냐면은 에스더가 요구하는 것이 에스더가 막 때를 써서 에스더의 부탁해서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왕이 명령, 네가 지금 부탁한 것을 반드시 나에게 말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듣는 것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쉬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많은 학자들이 분명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제3일이라고 얘기했어요. 1절에 제3일을 3일 동안 뭐 했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대상이 있겠죠? 기도를 향하는 주체자가 있겠죠. 그 주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역사는 3일이 끝났다, 기도가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똑같이 왕후의 옷을 입었죠. 왕후니까 왕후의 옷을 입었습니다. 왜 사랑스러웠을까요? 다른 때는 사랑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때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는 거죠. 죽이지 않도록. 잔치에서 왕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한 똑같은 말을 다시 6절에 반복을 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이나 말한 왕이 다르게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왕은 이제 다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저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주세요. 제발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근데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또 초청을 합니다. 잔치에 그 말을 하지 않고 잔치에 초청합니다. 어쩌면 지금 독자들에게 무엇을 불러일으키죠? 무엇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까? 지금 최고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절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기대감으로 이 저자는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에스더의 소원을 말합니다. 에스더의 소원을 말하는 것은 에스더가 지금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왕이 두 번이나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에스더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소원을 말해야 되는 그 에스더로 전환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지금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겁니다. 5장 8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일은 있잖아요. 왕의 말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진짜 명령을 그대로 준행해서 내가 말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만도 지금 어떤 경계나 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갑자기 여기서 분위기가 전환되는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지만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내용일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9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모르드게의 행동이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하만을 보고도 일어나지도 않는 거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거죠. 당장 일어나야 되는데 2인자인데 그러면서 그것을 본 하만은 상당히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아내 세레스에게 말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영광을 가진 자다. 그리고 다자녀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은 명예와 권력, 그리고 자신과 왕만이 초대받았다는 지위, 이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을 지금 세레스에게 표현해 갑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에스더에서 보면 9장 10절에 보면 10명이나 아들이 있었대요. 그 말은 뭡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 10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권력이 높은 하나님의 신의 직접적인 축복이 임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지방관들이나 신하들이 높은 명예, 그 사람들보다 높은 명예와 권력을 지녔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왕보다 권력을, 이 하만은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왕보다 훨씬 더 느낄 기회가 많죠. 왕은 실제적으로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엄청 높다라는 것을 느낄 기회가 없겠죠. 그냥 왕궁에 있으니까. 근데 하만은 어떻게 하죠? 지방을 돌면서 왕궁에서도 2인자요, 지방관에서도 가장 높은 자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므로 권력이 높음에 있다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왕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는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르드게의 행동, 하만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던, 움직이지도 않았던 이 모르드게의 행동이 본문 이면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모르드게는 보고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딱 한 가지가 없는 하만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없는 게 뭘까요? 모든 것을 가진 하만, 그에게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것 하나 때문에 모르드게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만이 가진 모든 것이 모르드게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냐면 50규빗입니다. 50 엄청난 높이죠. 나무에 매달아라. 매달 것을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지금 모르드게를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매달고 싶은 거죠? 지금 하만은 누구를 매달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드게를 매달고 싶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매달아서 수치를 주고 싶은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기분을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자랑하려고 있을 때에 저자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가 옛적에 왕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 아무래도 궁중일기였던 것입니다. 역대일기를 읽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실로 통해서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주지 않았다라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면에 저자는 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도대체 이 일이 왜 가능했을까요? 이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역사가 뭘까요? 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잠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하나요? TV를 보거나 딴 걸 했을 텐데 왜 역대일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바로 저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C 한 3세기 중반에 250년경이죠. 랍비 72명을 통해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 랍비 72명이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번역 성경이 70인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셉투아전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셉투아전트가 6장 1절, 지금 본문에 있는 6장 1절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했는 것이 이렇습니다. 영어상으로는 But the Lord removed sleep from the king that night. 한마디로 말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날 밤에 왕으로부터 잠을 없앴다. 다시요. 주님이 그날 밤에 왕으로부터 잠을 없앴다.
제거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주어는 왕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그런데 셉투아진트는 어떻게 되어 있죠? 70인역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주님이 그 잠이 오지 않도록 뺏었다. 누가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상을 주기로 합니다. 상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마침 하만이 궁으로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왕을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하만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6장 8절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어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왕께서 다시는 말,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왕관을 입혀서 퍼레이드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만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자신한테 해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만이 이 일이 당연히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페르시아 전 제국에 자신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겠죠. 이 나라의 실세가 나야! 라고 보여주고 싶었겠죠. 이런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그가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욕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모르드게에게 해라.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시행해라. 지금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나무에 지금 매달려 50규빗, 7층입니다. 7층 높이. 거의 7층 높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대인을 지금 진정한 왕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놀라울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반전은 4장 1절에서 보시면 성중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며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자, 그 자에게 6장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성중거리에 왕복을 입고 존귀와 찬양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층 높이에 달려서 수치를 당해야 하는 그 모르드게였지만 오히려 수치는 누가 당하게 되나요? 하만이 당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거기에 취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거기에 취하지 않고 6장 12절을 보면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6장 12절에 높이 올라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끝없이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하만과 완전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모르드게가 비추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비추고 있습니까? 5장에 보시면은 자신의 아내 세레스에게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왕으로부터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만은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싸매고 수치를 당한 자가 됩니다. 드디어 그 아내 세레스가 하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만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6장 14절에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 새벽 기도회 때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새벽 기도 때 민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세워질 것인데 그 왕이 아각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인데 민수기 2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인데 그 왕이 아각보다 높다. 하만이 어디 사람입니까? 아각 사람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에스더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각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각은요, 아말렉을 의미합니다. 왜입니까? 아각은 사무엘상 15장 32절에 보시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20절 계속해서 보시면 민수기 24장을 계속 보시면 민수기 24장 20절에는 보시면 아말렉이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상황은 언제 상황이죠? 민수기의 상황은 BC 1400년경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앞에 와서 있는 상황입니다. 1400년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이 에스더의 이 상황은 언제 상황입니까? 역사적으로 BC 480년경입니다. 기원전 480년입니다. 그냥 약 1000년이 흘렀습니다. 한마디로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사건이, 그 예언이 지금 세레스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통이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축복하면서 긍정적이지 않죠. 부정적인 점술가 선지자 발람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비슷하게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방 지역에서 멸절의 위기를 걷고 있는 유대민족에게 하만의 아내 사악한 여인인 세레스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멸절의 위기에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이렇게 하만이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말렉을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닙니다. 멸망시킨 것도 아닙니다. 멸절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로서 좋은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광야에서 발람이 축복을 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을 축복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어떻다 저떻다 아무 얘기가 안 나옵니다. 발람의 이야기에서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다는 얘기죠? 발람의 축복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실존적으로 발람이 축복했지만 히브리 노예들은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광야 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아진 것도 없고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인간적인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1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다고 그랬지만 1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1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만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것, 바로 하나님을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승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모르드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왕을 존귀케 하는 자다. 왕을 존귀케 함으로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 이면에는 모르드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없는 예스더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지를 너무도 자세하고 놀라운 드라마로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이면에, 이런 역사 이면에 이끄시고 세밀히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일 뿐이죠. 그들에게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방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우리 마음에 확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